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3절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많은 식민지를 다스리는데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확한 인구를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4년마다 한 번씩 모든 장년 남자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정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인구 파악을 통해 세금을 거두고 군인들을 징집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 식민지 모든 남자들이 자기의 본적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인구 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발전하지도 않았고 교통수단이라고는 말과 나귀 아니면 뚜벅이었습니다. 숙박시설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에 살던 요셉도 이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나사렛에서 고향 베들레헴까지는 128km나 됩니다. 요셉의 이 여행에 마리아도 함께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때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가까워진 산모였습니다. 남자만 가면 되는 이 여행에 배부른 약혼녀와 왜 함께 갔을까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을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혼자 두고 가면 온 동네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어 마리아가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을 염려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가난했던 요셉은 아마 걸어갔을 것이고 마리아는 나귀를 타고 갔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행객들에게 친절과 환대를 베푸는 문화였지만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작은 베들레헴이 그 많은 여행객들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친척집은 물론이고 여관에도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필 호적 명령을 하는 바람에 고생해서 베들레헴까지 걸어왔는데 하필 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마리아의 배에 진통이 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쩌면 마리아가 해산하기 전에 나사렛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호적 정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했고 길어졌고 예상했던 날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인이 짠 나타나서 방을 내주고 해산도 도와주고 축하도 해주고 어려운 중에도 풀리는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일은 전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임신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있습니다. 뭐 하나 계획한 대로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의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시는 그 순간부터 꼬이고 꼬인 복잡한 현실 속에 버려지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질문하는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난과 시험을 직접 온몸으로 겪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완전히 100%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고 공감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 14년마다 오는 호적 정리 시기가 마리아가 배부른 상태에 왔고, 왜 하필 마리아와 함께 갈 수밖에 없었고, 왜 하필 호적 정리 절차가 길어졌고, 왜 하필 여행 중에 진통이 왔고, 왜 하필 여관에는 방이 없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 모든 문제들이 바로 역사의 흐름과 합하여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서에 기록된 베들레헴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둔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였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모든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현실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에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온 길이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울부짖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작은 현실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잠시 고난 속에 두시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호령하시던 그분이 작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어떤 상황보다도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숨 쉬는 것, 그리고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 무기력한 아기가 우리의 신이라니. 그런 무능한 신을 믿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언제나 인간에게 심판과 벌을 주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모든 신은 인간이 선을 행하거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신의 경지까지 노력해서 다가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기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기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친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희를 위하여 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만으로 온 땅을 움직이시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이유가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는 자녀를 더 잘 키우고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게 만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돌봅니다. 자녀의 출생에서 이미 자녀의 죽음을 바라보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죽음을 생각하셨습니다.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죽여야지. 내 아들을 죽여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려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으로 떨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죽음의 고통을 선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전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력한 사람의 아기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득권과 모든 권리와 모든 능력을 포기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왜요? 바로 너희를 위하여 한 일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건을 천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와 임마누엘을 원하셨던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내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실 만큼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 땅에도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평화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큰 구원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아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아 넓고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